앞대 성도님들에게 서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선포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가 시작한 지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이제 2026년도를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한 해가 맞춰지는 이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맞습니다. 결산입니다. 여러분, 왜 결산을 해야 하느냐? 사실 여러 가지 결산을 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건강은 아픈 곳은 없는지,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 뭐 이런 등등의 건강에 관한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 연말이 되면 돌아봐야 되겠죠. 불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내가 함께 했던지, 또 여러분들이 1년을 살아오고 연말이 되면서 올 한 해는 내게 남은 것은 뭐가 있는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연말이 되면 돌아보고 결산해 보아야죠. 내 인생에 얼마나 남겼는가, 내가 얼마나 발전되어졌는가, 내게 무엇이 있었던가라고 하는 이런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2026년도는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결산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사실 함께 사역하면서, 지금 교회 아니고 일전 교회에서 담임 사역을 한 해 하는 동안에 부교육자를 데리고 우리 한 교인 집에 이사를 해서 아파트를 새로 장만하고 그리고 나서 신방 요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신방 요청을 이제 받아서 가는데, 그 신방 요청을 받고 갔는데 그 아파트가 이제 막 신축을 하고 입주를 시작하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정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관 신도시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 가서 이제 신방을 하려고 부교육자를 데리고 제가 이제 그때 가는데, 하필이면 보통 이제 새 가족 와서 이사 신방을 하게 되면 보통 교회에서 액자나 이런 것들을 주거든요. 그 액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챙겨서 부교육자가 제 성경책 액자 이런 걸 가방에 넣고 이제 제 뒤를 따라오는데, 이제 입구에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이제 막 입주를 해서 하면서 이 점검 기간처럼 이렇게 돼서 아파트 입구에 가서 신방을 하러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성도님의 집이 11층입니다. 이 올라가려니 이제 난감한 거죠. 그 권사님하고 갔는데 다행히 제가 함께 갔던 권사님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내려와서 이사 신방을 할 수도 없고 올라갑시다 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11층을 평소에 운동하는 분들도요, 11층을 단번에 오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참 올라갔어요. 아파트 입구까지 와서 띵동 하는데 숨들이 차갖고 전부 다 막 집사님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전부 다 숨을 이렇게 쉬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엘리베이터가 지금 중단돼서 안 된다고. 아이고, 아침에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들어가서 이제 앉았어요. 앉아서 이제 신방상을 펼쳐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부교육자에게 제 성경책을 달라고 하는데, 이 부교육자가 성경책하고 액자하고 다 차에다 두고 몸만 따라 올라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로 예배드려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죠. 성경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부교육자가 결국 11층을 내려갔다가 그걸 다시 들고 올라오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오는데 막 땀을 찔찔 흘리고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갔다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면서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뭘 남겼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앞만 보고 갔다가 목적을 향해서 갔다가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고 무엇인가 빠뜨리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결산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 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언제 보게 됩니까? 목적지에 왔다고 싶은데 보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더라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일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쳐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 한 해를 마치는 이 즈음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들을 결산해보는 그런 귀한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이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2026년도는 더 발전되고 더 복된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결산이 필요할 것인데, 이 결산함, 돌아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계획은 누가 하는 거예요? 수고와 계획도 하나님이 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과 우리로 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일도 있거니와 우리도 또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힘내고 충성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쳐야 될 학생이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시험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좋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친히 해야 될 일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또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에 우리가 열심으로 가야 하지만은 그 열심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열심히 가면서 결산하고 돌아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돌아봄 결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그 결과는 누가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장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충성 다해야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깨부리지 아니하고 성실하고 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준 재물을 관리하는 것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학업에서도 여러분 돌아보면서 이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열심히 했는지 다 중요하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자기 길을, 자기의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획할 수 있어요. 인생의 목적, 목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너 열심히 해. 게으르지 마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에 열심은 반드시 내야 되지만, 그 열심의 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너가 누구를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네가 계획하고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의 끝은 뭐요?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쓰는 말 가운데 여러분, 뚫어진 뭐요? 전대. 열심히 벌었습니다.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모았어요. 주머니에 넣었는데, 꺼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 왜 없어요? 구멍 났어요. 무엇 때문에 구멍 났습니까? 갑자기 건강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모은 것이 셉니다. 자식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 일이 사고가 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 잘못 투자해서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 다 뭐예요? 내가 열심을 냈지만 그 결과가 뭐였다는 거예요? 뚫어졌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열심 낸다. 너 열심히 해. 그러나 열심 낸다고 되는 건 아니야. 반드시 그 열심 가운데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한나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는 뭐예요?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 이건 뭔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거예요. 많은 믿는 자들이 입술로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한다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삶 속에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읽어가겠다 열심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열심 위에 하나님의 뭐가요? 은혜가 복되게 하심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그 수고가 헛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열심 중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복되어지기를 힘쓰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을 만들었다 그럽니까? 받았다 그럽니까? 복을 받았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내가 만들 수 있으면 복 받았다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복은 뭡니까? 여러분, 복 중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영혼의 복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을 어떻게 말해요? 무엇이 복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수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거기에 결과를 거두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복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고했다고 내가 그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항상 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 쳤습니다. 그에 합격했습니다. 뭐예요?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복 받은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결과가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서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노력 위에 은혜가 입어진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우리는 눕고 있는 거죠. 큰 복은 뭐예요? 내가 3개의 노력을 했는데 10개가 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큰 복이지. 내가 수고했는데 결실을 거두었다. 이것도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에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힘썼으니까 좋은 결과를 거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수고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고, 높이고 죽이고 낮추고 살리고 이거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내가 애썼지만 그 결과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가 안 먹고 내가 수고하고 안 자고 챙기고 그래서 여러분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삶이 잘 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만 해서 다 됐으면 열심히만 하면 돼.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누가 그래도 열심도 쉽지 않다고.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열심으로만 우리 인생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우리는 정작 삶 가운데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궁극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2026년 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는 노력에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한 수고에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서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런 2026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복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복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복 받으라 그러면 좋아하지만은 정작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 오늘 우리는 복의 열매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하는 일의 결과를 거두면 복이다. 내가 3개 했는데 10개 거두면 야 나는 큰 복을 받았다 말하지만 그 복이 이루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야 이 복이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의 결과를, 그 수고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심에 이 가운데 개입되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냥 됩니까? 내 노력했으니 하나님이 부어줬다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을 때 이런 결과가 오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복을, 여러분,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이것이 주어지면 당연히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는 거? 형통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가장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축복이 뭔지,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 우리 인생,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 잘해도 고달픈 일 많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어도 함께 가는 이들에 의해서도 일이 벌어지고요. 내가 성실히 살았는데 나라가 어려워져도 여러분, 그 어려움은 국민들이 겪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IMF 터지면 직장 잘 다니고 있다가 기업하던 그리스도인들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어쨌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여러분, 내 노력, 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도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겪게 안 됩니까? 겪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겪게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삶을 노력했는데 열을 부어주는 이런 은혜는, 여러분,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이 형통이라. 형통. 문제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웠다.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우리는 형통을 뭐예요? 하나님마다 승승장구하는 걸 형통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호와께서 함께하면 승승장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참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알아. 승승장구하는 인생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보기 힘들어요. 승승장구하기보다는 때로는 뭐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던 자가 다시 자기의 처지를, 자기의 상황을, 자기 존재를, 내가 하나님 아니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승승장구가 아닌 문제를 통해서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렇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곧 승리고 그것이 복이 된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말고 내 노력에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만, 반드시 내 노력에 이와 같은 결과는, 이 가운데 뭐가 있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가 있을 때에 이 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합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할까요? 참 쉬운데 답하기 어렵네, 그죠?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생각이 같은 사람, 이것을 여호와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 당연히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안 들면 함께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승장구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인생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끌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문을 축복하시기도 하고, 그의 길을 열어서 더 많은 자들을 구원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써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무슨 기적입니까? 예? 어떤 기적이에요? 예,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인데요, 축복을 보면 야, 이것도 참 기적 같은 복이구나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있는데 이 세 종에게 이 주인이 그 주인의 사업체를 맡겼다 생각하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달란트라고 생각할 때 참 보잘것없는 돈이라 생각합니다. 제가요 AI에게 물었어요. 한 달란트를 2025년 시세로 하나로 계산해 줘 했더니 혼자서 막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에 대한 근거를 쫙 들여다대요. 근거를 쫙 들여다대길래 밑에 딱 보니까 얼마로 계산된 줄 압니까? 한 달란트가 지금 한국 한화로 2025년도 시세로 한 달란트는 50억입니다. 무섭죠? 한 달란트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한 달란트가 50억에서 65억에 해당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는데요. 이게 달란트가 금이냐 은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에 대한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이 요즘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 AI가 말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 한 달란트가 이런 근거 때문에 50억이다라는 걸 이게 산출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주인이 50억에 해당하는 기업체를 이 A라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이 B라는 사람을 불러서는 2달란트를 맡겼어요. 2달란트에 해당하는 기업을 그에게 맡겼다. 얼마짜리 기업입니까? 100억짜리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사람을 불렀습니다. 5달란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맡겼습니다. 5달란트는요 250억에 해당하는 기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 달란트를 맡긴 이들을 통해서 무엇 하려고 맡겼을까요? 주인이 맡긴 목적은 뭡니까? 기업을 왜 맡깁니까? 예?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뭐요? 1달란트 50억짜리 기업을 맡겼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영혼구령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뭐요? 100억에 해당하는 기업을 맡겼고 이 사람에게는 250억에 해당하는 기업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은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맡겼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뭐한다? 결산한다는 거예요. 결산한다는 거. 이 달란트 비유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겨줬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의 동력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맡겨주셨으면 그게 직분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기업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우리에게 여도재등이든 어떤 것을 맡겼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1달란트는 몇 개를 남겼습니까? 50억짜리 기업을 맡겼는데 하나도 남긴 것이 없어요. 50억 그대로 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불러서 결산합니다. 너 100억 맡겼는데 얼마 남겼냐? 이 사람은 100억을 남겼다고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5달란트 맡긴 자에게 이 250억에 해당하는 기업을 맡긴 자에게 불러서 결산을 하는데 이 사람은 250억을 남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주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냐라고 하는 거죠. 1달란트 맡긴 자에게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 읽어서 모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안 읽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달란트 100억 그리고 250억을 남긴 이 종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자세히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1달란트가 남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주인에게 악하다고 소리를 들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다 보면 열심을 내지만 충성하지만 우리의 어리석음 연약함 때문에 남길 수 없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자가 왜 악하냐고 얘기하냐면 주인의 일에 뭐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관심사에만 열심을 낸 겁니다. 자기 관심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 관심사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고했지만 정작 주인이 맡겨준 50억짜리 기업에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에게 책망받는 이유가 됐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우리의 구원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구원을 일으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아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우리가 이행하려고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한 달란트죠.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죠. 그러나 우리가 주께서 막힌 하나님이 꿈꾸는 그 꿈을 우리의 비전 삼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열심히 갈 때 오늘 우리에게 뭐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영적 가르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그가 관심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냈냐 수고했냐 관심이 있냐 아니면 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네 벌어먹고 사는 일에만 네가 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을 가졌냐라고 하는 것이 관심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자죠. 또한 주목할 것은 바로 이 결사는 단순히 뭘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사는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보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자에게 보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뭐요? 갑절에 2달란트를 맡겨주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의 보상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 결산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인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6년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시점에 뭘 하라고요? 결산하십시오. 하늘을 돌아보십시오.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내가 뭘 남겼는지, 내 살림은 나아졌는지, 내 건강은 어찌 됐는지, 내 기업체는, 내 자녀들은,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왔으며 무엇을 남겼는지 결산해 봐야 합니다. 그 결산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되죠? 내 열심 위에 과연 하나님이 그 중심되었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산 왜요? 2026년도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산해야 하고 그 결산 가운데 뭐가 반드시 있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심이 있었냐? 내 열심히에 정말 하나님을 기억했냐? 내 열심히에 하나님께서 복을 줘야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갔냐? 애쓰고 수고했지만 열심히 집어넣는데 왜 남은 것이 없냐가 아니라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산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뭐라는 거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 2026년도가 여러분들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관심사가 여러분 안에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다시금 회복한다면 2026년도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2026년도는 더욱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이루는 열매가 가득한 그런 2026년도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